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예배 중에 세족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앞으로 쭉 이제 강대상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의자에 다 앉히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물 대야를 들고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한쪽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또 말려주고 닦아주고 정성스럽게 한 소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맨 나중에 앉아있는, 맨 끝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니까 앉아서 발을 이렇게 대야를 대고 내미는 데 보니까 양말을 벗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귀에다 대고 그 소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양말도 좀 깨끗이 빨아주실래요? 그래서 좀 황당하지만, 그래서 양말을 벗겨서 그리고 발을 먼저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 닦은 물로 또 양말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시 그 젖은 양말을 그 소년의 발에다가 신겨줬어요. 그랬는데 다른 소년들은 이제 마른 발에 마른 양말을 신고 다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소년은 그 젖은 양말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교회에 그 성가대가 들어오는 뒷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화를 그냥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추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울의 곁에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붙게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 놓았었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실라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실라와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전도 여행을 두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디모데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 여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옥속에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그 핍박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원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간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에 거하게 돼요. 야손이 함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됐는데 그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됐던 거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쫓아오게 돼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계속해서 같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바울 혼자 도망을 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다니는데 이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서 함께 통역하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됐고 아덴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혼자 복음을 증거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를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빨리 나를 쫓아와서 헤어져 있지만 그들이 쫓아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을 바울이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은 성경에 왜 그랬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분석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가서서 뭐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그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아덴에서 혼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그 실라와 디모데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홀로 아덴을 떠나서 이제 또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금처럼 이 아이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함께 동역을 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럽이라는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다가 헤어져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들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낯선 땅에서 얼마나 바울이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웠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다가 그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제4대 황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돼서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무역항이고 경제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로 오게 됐던 거예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사역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찾아만 다니고 구경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난 다음부터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풀어 헤쳐서 가르쳐주는 일을 바울이 그때부터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하시고 싶은 그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자 바울은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기 사역에 갈 길을,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풀어 헤쳐주는 정도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은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고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또 핍박이 시작될 것은 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핍박받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는데 아직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핍박을 견뎌낼 자신이 아마 바울에게 그 순간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너무나 혼자 아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고린도까지 오면서 굉장히 지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동안 그렇게도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의 바울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씀 증거를 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만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 처음부터 자기의 동역자가 됐던, 아마 어쩌면 이들은 영적인 동역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울과 굉장히 영적인 코드가 맞는 이 사람들을 딱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해당이겠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힘을 얻어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자기의 본래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됐을 거라고요. 내가 오늘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할 테니까 기도해줘.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다라고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놨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지금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 매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자 큰 힘을 얻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서야 복음이 증거하게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비즈니스맨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도 영적이긴 하지만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음 증거는 또 핍박과 함께 시작이 됐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18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됐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증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다라고 정리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핍박은 아주 공식화된 거죠.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기를. 핍박이 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니까 믿지를 않는 그 죄의 대가는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고서 이방인을 찾아갔는데,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그 해당 옆에다가 옛날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해당 옆에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해당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더욱더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곧장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해당 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굴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의 이름이 쭉쭉쭉쭉 해서 디도 유스도 이방인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또 그 해당장이, 그때 당시에 해당장 정도가 되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해당장, 누굽니까? 이름이? 그리스보. 이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또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해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보고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도 해당장 당신이 믿는다면 나도 거기 참여해야 되겠다. 사회적인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하게 됐어요.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움직였을 때 해당장 그리스 보고 그 사회적인 어떤 명망과 이것을 보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다면 나도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고 쫓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덤벼들었을 거니까. 여러분, 해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해당장과 그의 집안이 모두 주를 믿는 것을 보고 수많은 고린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겠다고 덤벼들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바울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려드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성격상 사실은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막 핍박을 막 그냥 즐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막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보와 수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한 귀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동안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이 됐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다라고는 되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래요. 네. 자,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얘기죠. 이 성경에서 지금 8절하고 9절, 10절 사이에 누가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몇 날, 며칠 동안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덤벼드는 그 순간에 바울은 두려워서 떨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기력이 없었다는 거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절과 절 행간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바울이 두려워 떨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핍박을 담대하게 이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 행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니까 그는 입을 딱 닫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쭉쭉 나열되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때 인간이 개입하는 것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들어와서 아덴에서부터 그렇게 나갈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나타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겠다고 그러고, 실라가 디모데가 영적인 책임을 져주겠다고 그러고, 해당 옆에 사는 유수도가 해당장한테 내가 가서 또 전도를 하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또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도와주니까 바울이 이게 잘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본질은 어디 가고 비본질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입을 딱 막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그 바울의 입장에 서보면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여기서 두려워했을까? 그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무서워했던 것은 고린도의 핍박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 정도는 그 커튼이 이기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돌멩이로 맞아서 그 CD 바깥에다가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아무 실로치도 않게 일어나서 다음 복음 증거지로 옮겨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도망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두려워했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유독 고린도에서 아주 돈이 많은 도시, 죄악이 관영한 도시,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의 성격대로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이곳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해야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고, 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 입 닫고 있구나. 더 이상 복음 증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헤어졌고요. 아덴에서 그를 기다렸고, 만날 수 없었고, 고린도에 들어올 때도 혼자 왔고, 얼마나 그들이 그리웠을까 이해가 돼요.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노마에서 온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텐트 만들어서 내가 내 사역을 도와줄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대줄게 라고 했을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바울의 뒤에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든든히 서 있고,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서 내가 영적인 부분 책임져 줄게, 기도해 줄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해당장 그리스도 그의 가족들이 다 들퍽들퍽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두렵지 말씀하셔요. 너 두렵지. 두려워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핍박이 두려워서 바울이 입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이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바울의 복음사에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너 사람 믿고 그거 하는 거야. 사람은 언제든지 너를 떠날 수 있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복음 증거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입을 열어. 나를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네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야. 하나님 나만이 믿음의 대상인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할 수 있어 라고 그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이제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며 다닌 그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분란이 많았던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고린도예요. 고린도예요. 왜? 처음에 시작될 때 애초에 사람을 의지하고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거기에 편지를 써서 분란하고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계시구나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사역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면 떠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 인간에게 의지했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죄송한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하는 거야.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성에는 내가 준비한 백성들이 이미 많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많은 상처들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교회 바깥에 그 건물 구퉁이에서 막 그 젖은 양말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울지 마.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나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에다가 직접 손을 댄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내 양말 벗기고 그렇게 하고 팔 닦아주고 양말까지 씻어서 다시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위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꼭 그렇게 안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동안 무서웠던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포근케 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벗겨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세상의 것이 양말이 되어서 막고 있으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도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정말 주의 은혜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 잠시 잠깐 바울처럼, 그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이 1대1로 내 영혼을 직접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터치하시는,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사람이 많이 없어도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좋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